남자들 목소리가 우렁차게 나오니까 너무 좋죠? 남자들이 딱 4분만 더 계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분들 대상자들입니다. 우리 장주신 지휘자님이 이번 주간에 미국으로 출장을 좀 가게 돼 있어서 다음 주에는 좀 못 뵀는데, 여러분들 우리 장주신 지휘자의 그 여정을 위해서 사실 일주일을 미국을 갔다 오는 일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오가면서 이틀 까먹기 때문에 되게 피곤한 일정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상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있습니다. 인상학, 그러니까 무슨 관상 보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상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학문입니다. 이 학문에 보면 외치라, 나는 행복하다고 외치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외치면 그 외치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고 그 생각이 행동이 되어지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상학을 뒷받침하는 말들이 또 의사들의 그 저널에도 보면, 그 의학 저널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90% 정도의 뇌세포는 내가 하고 있는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중요하죠. 나는 불행해. 그러면 여러분들 곧 불행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해. 난 아직도 희망이 있어. 하는 분들은 희망이 만들어져 가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세포가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뇌세포에 들려지는 대로. 이건 굳이 그 신학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막 피곤하면 피곤해. 그러면 점점 더 피곤하죠. 그죠? 그러나 견딜 수 있어. 이러는 분들은 견뎌갑니다. 뭐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아멘이라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인데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이제 새해 우리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보다는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죠? 복 받을 겁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성도님들 복 받으실 겁니다. 올해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시편 8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이 시편의 이 8편의 말씀을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를 이렇게 창시한 종교개혁자는, 나는 시편과 에베소서를 되게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 시편 8편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뭐를 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뭘 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늘을 볼 때가 있나요? 먼 곳을 바라보는 그런 때가 자주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10년 후에 20년 후의 일을 바라다보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꿈을 꾸기보다는 당장 오늘 하루의 일들, 일주일에 일어날 일들, 이런 일들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늘을 바라보니, 특별히 밤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정말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 내가 눈앞에 닥쳐진 문제들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탄사가 나올 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 놀랍죠. 경이롭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새해가 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좀 그런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또 정직함, 또 그런 그 멀리 보는 시선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가와 더불어서 내가 얼마나 큰 분과 같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자하고 같이 있는 거죠. 능력이 많으신 그분과 내가 같이 걸어가는 거죠. 지혜가 넘치는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거죠. 나는 힘이 없는데 그분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도전하는 것, 모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는 거죠. 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가 땅을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여호수아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 온 세계를 지으신 분. 내가 땅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곧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곧 그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곧 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고, 남이 누릴 혜택이 아니라 내가 누릴 혜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되게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큰 것에 비하면 정말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발견하게 돼요.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동물의 세계 속에서 찰스 다윈 같은 사람들은 동물의 세계에서 뭘 보냐면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이, 힘센 동물이 힘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만 봤어요. 그래서 그가 소위 진화론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그게 기초가 돼서 마르크스 뭐 이런 사람들이 소위 사회주의 사상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좁은 시야가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넓은 세상을 참 많이 왜곡시키고 있다. 동물들의 세계가 정말 약육강식일까요? 아니요. 약육강식이라면 이 땅에는 작은 동물들은 하나도 존재하면 안 돼요. 근데 여전히 인간이 파괴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태계는 여전히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처음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에는 그게 약육강식으로 보이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회전과 그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건강한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시야를 가지고, 나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엉뚱한 사상들에
빠지게 되어져. 또 그런 사상들이 낳은 일들이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소위 이세를 출산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그 소위 작업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유희로 쾌락주의로 빠지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졌다. 하나님 분명히 그 일들을 통해서 축복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그걸 축복된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그냥 어떤 자기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로 병든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너무 위대하고 크십니다. 그런데 그 큰 분이 나를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나를 어찌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사실은 그런 좁은 세계관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어질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면서 우리의 눈이 작아지고 우리의 시선이 좁아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세팅할 수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일들을 가지게 된다. 올해 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런 아쉬움이 살짝 있었어요.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뭐 우리 집에도 예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큰딸 올해는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올해는 거짓말 안 듣고 좀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사람이 속고 속이는 세상이 아니라 정직한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불행을 얘기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하는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냥 나 한 사람만의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50명이 되어지고 100명이 되어지고 1000명이 되어지고 10,000명이 되어지면 저는 그런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은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나 중심의 기도, 에로스 중심의 기도가 아닐까요? 적어도 필레오적인 기도, 아가페적인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이, 나를 귀하게 여긴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열매를 낳게 되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요. 미국의 농구 선수 중에 이런 선수가 있어요. 윌리엄 데이비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미식 축구 선수인데요. 이분이 소위 이제 공을 들고 뛰는데 굉장히 탁월한 선수입니다. 이 탁월한 이 선수가 어느 날 큰 경기를 앞두고 오셨어요. 사람들이 막 수소문하고 찾았습니다. 이틀 뒤에 나타났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룸바르디라고 하는 코치가 있는데 자기는 그 코치를 만나면 언제라도 곁에 있으면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임종이 가까웠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갔다가 그분 10분 보고 다시 4시간을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 감동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내가 지금 시합을 앞두고 있는 선수가 그 코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소비해서 10분 만나러 거길 갔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이 소중.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그분이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석을 떠는 것도 그분이 나를 소중하게. 내가 그분 앞에 계시면 그분 앞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지만
소망을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화평의 언약이다. 화평은 어디서 생길까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지죠. 미워할 일이 없어지죠. 내가 절망할 일도 없어집니다. 왜? 그 넓고 위대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할 예정이죠. 저는 제가 일부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아침에 문득 떠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갑질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갑질은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갑질을 하실까? 하나님은 갑질을 위해서 신의 세계를 파괴하고 인간으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갑질이죠.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을 인간을 위해서 썼는데 그 갑질이 사람을 살리게 했어요. 예수님의 갑질은 뭘까요? 예수님의 갑질은 우리 안에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게 하는 갑질을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거 떡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우는 내 살, 씨앗이야. 이게 내 몸에 들어가면 너를 자라게 하고 네가 복되게 하고 증인되게 하고 마지막 그날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줄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갑질이죠. 포도주를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내주는 내 피야.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혈액이 있는데 그 혈액이 뭐 이렇게 대단한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생명 있는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은 떠나가고 생명의 씨앗들이, 생명의 혈류들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도 좌절하고 가룟 유다도 좌절했습니다. 제자들도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남아있던 그 생명의 씨앗들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역사와 이제 연합되어져서 그들을 증인으로 만들고 예수의 사람들로 만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이 그런 성찬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첫 성찬, 나에게 씨앗을 심어주셔서 올 한 해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찬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